그 성령님의 사역은 어떤 건가, 특징이 뭔가 한번 살펴보면 성령님의 사역은 권능으로 일단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정의를 좀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후에 성령께서 비둘기 형상으로 그 위에 임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성령으로 잉태됐었기 때문에 아예 예수님의 영은 성령님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제 새로운 사역을 할 때 그 침례 받으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그의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걸 우리 주님도 봤겠지만 사실은 침례 요한도 봤다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침례 요한이 그걸 보고 남들한테 증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그러한 사건이 유사한 사건이 똑같진 않지만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이때 임하시는 건 아니지만 제자들이 침례받았다고 해서 거기에 임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죠? 유사한 그런 사건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미리 말씀하시고 기다려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1장 8절에 가보면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에 대한 증인들이 되리라 하시더라. 기다리고 있으면 몇 날이 못 돼서 너희가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리 되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열흘 후에 그 일이 있었는데 열흘 동안에 베드로는 11사도가 버리는 것을 메꾸게해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사도로 선출하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통상 이해하기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언제 성령님이 내려오시나 그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오순절 날이 왔습니다. 오순절 날은 요일상으로는 무슨 요일이었을까요? 오순절 날은 요일상으로 주일날이었습니다. 왜 주일날인 걸 아느냐면 구약 성경을 봤을 때 오순절 날은 초실절 흔드는 날이 안식 후 첫날 흔들으라고 했거든.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날부터 시작해서 49일이면 안식일이거든.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은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날도 주일날, 부활절도 부활하신 날도 주일날. 그걸 우리가 그래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신약의 오순절날 성령님이 제자들 위에 임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오순절날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그들이 신광야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이 오순절날. 신기하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오순절날 받았고 신약 시대에는 성령님을 오순절날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명절을 좀 맞추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 안 하셨죠. 네. 시간을 끄셨어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끄셨어요. 그러면 40일 동안 끄셨으면 열흘 후 오순절이거든. 오순절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요. 왜? 3대 명절에는 예루살렘에 와서 명절을 세라. 그게 명령이 돼 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보면 효과가 굉장히 클 거다라고 예수님의 계산 속에는 다 되어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하나님은 그냥 허투루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하나가 나중에 보면 굉장히 치밀하게 그야말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지? 아니,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제 6월절에서 가장 가까운 명절인 오순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40일 동안 기다리시고, 그리고 40일 때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며칠 있으면, 그 며칠이 열흘이에요. 사실은. 며칠 있으면 너희가 성령을 받을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던 거죠. 마침내 사도행전 2장 1절에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에, 충만히 임하였다는 얘기는 오순절 날이 됐다 이 말이죠. 오순절 날이 됐을 때에 그들이 모두 한마음 되어 한 장소에 있더라.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력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그것이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가득하더라. 갑자기 이제 120명이 그 방에, 마가의 다락방에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다리는 모습이 기도하면서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잡담하면서 기다린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텐데, 갑자기 바람이 막 엄청나게 세게 부는 거죠. 근데 여기에 바람이 갑자기 분다 그러면 뭔 소리야? 어디에? 이거 에어컨이 켜졌나? 이렇게 해야겠죠. 집에 갑자기 구멍이 났나? 근데 아무튼 그 실내에 오순절 다락방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싱싱 몰아치는 거예요. 그 바람도 뭐라면 급하고 강력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했어요. 바람 소리였어요. 바람이라는 것은 영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만은 히브리어로는 루악,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하는 이런 바람은 영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한마디로 그 실내에 정말 가득하게 이제 임할 거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지구를 처음에 뭐가 덮고 있었습니다. 뭐가 덮고 있었죠? 물이 덮고 있었죠. 깊음이 덮고 있었습니다. 그걸 덮고 있었는데 그 물을 덮고 있는 거를 성령께서 그거를 운행하셨다. 그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운행하셨다 이 말은 성령께서 바람으로 지구를 이렇게 감싸고 휘휘 돌았다는 얘기죠. 그걸 원어상으로 보면 닭이 알을 이렇게 품는 것처럼, 닭이 알을 품는 것처럼 이렇게 품었다라는 의미예요. 성령께서 지구를 완전히 이렇게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바람이 엄청나게 센데 그것이 결국은 거기에 모여있던 120명의 그 제자들을 완전히 이렇게 품고 있었던 거죠. 뭔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고 나서 3절에 가보면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각 사람 위에 앉더라. 그러니까 불의 혀가 120명 머리 위에 이렇게 딱 앉아 이렇게 내려오는 거, 마치 비둘기가 예수님 위에 머리 위에 앉는 것처럼 이번에는 불의 혀 모양의 불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이렇게 앉는 것을 봤습니다. 서로 본 거예요. 서로. 내 머리에도 뭐가 좀 뜨끈한 것 같은데 뜨끈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모양은 불의 혀였어요. 불꽃 모양으로 그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혀 모양이었습니다. 혀 모양. 혀 모양이라는 것은 혀가 텅이잖아요. 텅하고 같은 의미가 뭡니까? 텅하면 혀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는 언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죠? 언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혀 모양으로 임하셔서 그게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그것과 연계가 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불꽃이 뜨거웠을지는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뜨겁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고 있었으니까. 뜨거웠으면 많이 뜨거웠을 거예요. 근데, 마치 모세가 떨기나무에
앞에서 불이 막 붙어 있는데 그 떨기나무는 타지 않았잖아요. 네. 신기해가지고 그 접근했습니다. 그것처럼 불이 모양이 있긴 했는데 그게 머리카락을 태우는 그런 불이 아니고 그야말로 성령님의 불이었죠. 그 불이 임하는 것을 보았고, 그러고 나서 갑자기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갑자기 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생각이 없는데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죠. 말을 해. 그 말을 막 하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니까 소문이 빨리 나가지고 같은 예루살렘 시내니까 예루살렘에 오순절 명절을 지내려고 왔던 각국의 객들 있잖아요. 그 객들한테 소문이 바로 난 거지. 그래서 그 오순절 다락방으로 몰려드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말을 하는데, 나는 터키에서 왔는데, 갑바도기에서 왔는데, 그 갑바도기아 사람들 말을 막 한단 말이에요. 나는 저 아프리카의 부시라고 하는 데에서 왔는데, 리비아 사람들이 하는 말을 막 하고 있다 이거지. 저 사람들은 분명히 갈릴리 사람들인데 왜 외형상으로 보면 그게 표가 나나 봐요. 갈릴리 사람들인데 왜 우리 말을 하고 있지? 신기해가지고 그걸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자기들 나라가 여기서 왔고 저기서 왔고 저기서 왔고 그걸 카운트 해보니까 약 16개 지방쯤 되죠. 16개 지방의 방언이 120명 제자들로부터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터키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리비아 말을 하고 그랬던 거죠. 그 방언이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에 방언을 넣으셨는데 그 사람들이 그 방언으로 대화를 했을까? 아니었다 이거지. 그 방언으로 대화를 한 게 아니라 그 방언으로 일방적으로 선포를 했어요. 들을 만한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진리를 선포한 거예요. 그지? 그 사람들 방언을 통해서 야 이거 우리 지방 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셨다고? 이런 얘기를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예를 들면 그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방언으로 막 했다고 치자고. 그 사람들이 예전에도 약간 소문은 들어서 알지만 갑자기 자기 지방의 말로 들으니까 얼마나 새로워졌겠어요. 깜짝 놀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의 그런 부어주심을 침례라고 표현하는데 그 침례를 받은 사람들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명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죠? 베드로가 다 120명의 제자들이 다 성령의 인재를 통해서 다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만은 그 두드러진 변화는 이 베드로에게서 찾아볼 수 있어요. 기록상으로 보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아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리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명설교를 시작합니다. 본래 베드로는 좀 어찌 보면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학문이 이렇게 깊지 않은 사람입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게다가 주님 잡히시던 날 밤에 대제사장 집에 예수님을 따라가서 있을 때 마당에 모닥불 피워놓고 사람들이 둘러서서 손을 녹이고 있을 때 그도 그 옆에서 같이 손을 녹이면서 있었어요. 예수님을 가끔씩 바라보면서. 근데 그때 대제사장 집 여종들이 와서 베드로한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당신도 저 사람 제자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뭔 소리입니까? 나는 저 사람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몇 번을 했어요? 3번.
세 번째 할 때 닭이 먼저, 두 번째 닭이 먼저 들었죠. 그렇게 겁을 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겁을 냈던 사람. 이게 아주 그게 이해될 만 하잖아요. 자기도 이게 어떻게, 예수님이 저 잡혀서 있는데 나는 그 밑에서 한참 밑에 사람인데 나도 저렇게 잡혀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입장인데 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정도로 겁이 많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한 3,000명 됐었는데 그 3,000명 앞에서 일어나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알게 할 것이 있다. 그러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여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히려 이것은 예언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또 마지막 날들에 이것이 일어나리니 곧 내가 모든 육체 위에 내 영을 부어주리라. 이에 너희의 아들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또 그날들에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하리라. 이게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딱 택해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오늘날 지금 성령 강림하셔서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은 요엘 예언자가 예언했던 그 내용의 성취야 라고 무식한 줄 알았던 베드로가 구약에 있는 요엘 예언서를 가지고서 그게 성취된 것이라고 딱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면서 그 성취를 얘기하면서 33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해 높여주시고 또 아버지로부터 성령님의 약속을 받으셨으므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그분께서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올라가셔서 아버지로부터 성령님을 받아서 그것을 지금 우리한테 부어주신 것이다. 너희가 그걸 보는 거야 지금 하면서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의 명설교죠. 그 말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박진입니다. 우리가 거절하고 우리가 못 박았던, 그죠? 우리가 정죄했던 그 예수님이 메시아였다고?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신 거라고? 라고 하는 그 진실을 접하면서 사람들 마음이 찔렸어요. 37절에 보면 37절을 우리가 한번 그 찔린 심정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시작.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 곧 형제들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더라. 형제들아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38절에서 아주 강강하게 선포를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 각 사람이 모두 침례를 받을지니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보면 번역상에서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인 번역인데요. 여기 보면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침례를 받아라 그랬거든요. 네. 사면을 받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라 이렇게 해석을 안 하고 사면을 받은 것 때문에 침례를 받아라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침례를 받아야 죄사함 받냐 아니면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침례 받느냐 그것 때문에 요 번역하는 데 있어서 좀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번역진들이 우리 한글 번역진들이 영어로는 표가 안 나요. 영어로는 표가 안 나요. 왜냐하면 38절에 보면 for the remission of sins 이건 죄 사함을
인하여 그런 뜻이거든. 죄사함을 인하여 또는 죄사함을 위하여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for라서 그냥 번역할 수 있는데 그 속에 있는 깊은 내용은 지금 이 번역이 맞다. 죄사함을 위해서 이미 죄사함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 죄사함 받은 표로 침례를 받아라. 그런 의미였어요. 그러면 성령님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성령님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말은 사실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선물은 성령님의 은사 받는다는 얘기다. 근데 성령님을 받는 거란 말이지. 우리 속에 보면 39절에 보면 이는 이 약속이 너희와 너희 자녀들과 지금 거기 모여있는 3,000명 뿐만 아니라 3,000명의 자녀들과 먼 곳에 있는 모든 자, 이 먼 곳에 있는 모든 자라는 것은 이방인 포함될까요? 네. 다 포함됩니다.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실 많은 자를 향한 것이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9절, 38절의 약속에 따라서 우리도 성령님을 받은 줄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는 3,000명이 제자가 되어졌습니다. 41절에 보면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니 바로 그날 그들에게 약 3,000훈들이 더하여지더라. 여기서 질문. 이 3,000훈들이 그들이 다 방언을 하더라 그랬습니까? 없죠? 네. 그러니까 방언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신기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선포를 위해서 하시는 거지. 그래서 이 3,000훈들이 그들을 막 방언했다. 그러면 오늘날 오순절 교회에서 방언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거야 라는 말이 맞아야 되는 거야. 이 사람들 방언하더라 그러면. 그지? 근데 이 사람들 방언하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와. 방언은 하나의 표적이었어. 사인이었었다고. 지역적으로. 예를 들면 이 예루살렘 성도들 3,000명이 볼 수 있도록 120명이 방언을 했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전도를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하니까 그들이 방언했다, 예언했다 이런 말을 안 했지만 성령 받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분명히 알았어요. 뭘로 알았어요?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을 하기 때문에 아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갑자기 그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같이 간 4명의 동료들한테 야, 이 사람들도 똑같이 이방인이지만 우리가 똑같이 성령을 주셨으니 우리가 침례 주는 걸 어떻게 금할 수 있겠니? 침례를 다 베풀어 주자. 침례를 그 다음에 다 베풀어 줬어요. 그러니까 침례 받아야 성령 받는 건 아니고 성령 받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 게 순서가 맞다 이거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에 있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침례 요한의 제자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안수를 하니까 그들이 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그리고 침례 요한의 제자들까지, 그죠? 이런 그 순서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사도들이 인정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나온 것이 이 표적이에요. 방언이라는 표적, 예언이라는 표적,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결과가 3,000 제자가 더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고 나니까 이 사도들한테는 특별한 능력이 또 하나 생겼는데 어떤 능력이 생겼나 보니까 지도력이 생겼어요. 지도력. 앞에서는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능력이 갑자기 생긴 거 아니에요. 겁쟁이가 복음을 선포하는 능력이 생겼는데 이번엔 지도하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의 42절에 가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서 땅을 떼며 기도하기를 흔들리지 않고 지속하더라. 그런데 이 교리라고 하는 게 독트린이잖아요. 독트린. 이게 사도들의 교리라는 것은 사도들의 어떤 교훈이라고 번역해도 되는 그런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가르쳤다는 얘기지. 사도들이. 갑자기 베드로가 상당한 실력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어떻게 해서 그들은 그런 가르치는 능력이 생겼을까? 가르치는 능력은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가르치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성령 받은 사도들은 복음 선포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지혜까지도 생겼고, 좀 더 나아가 보면 기적을 행하는 권능까지도 얻게 되었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권능은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가서 보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던 한 안진뱅이. 그 안진뱅이를 그때 시간이 몇 시였냐면 제 9시였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맞춰서 갔는데 거기 안진뱅이가 있어요. 40여서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진 것으로 내게 주노라.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를 명령한 다음에 오른손을 잡아서 딱 일으키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다리에 40년 동안 걸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다리에 힘이 생기면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좀 걷고 뛰어보고 얼마나 좋은지 뛰어도 보고 막 돌아다니고. 사도들이 능력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분명히 자기들 능력으로 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일을 하게 만들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쓰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에 권능을 더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는 이 역사를 쭉 세번째 역사를 쭉 읽다 보면 그런 대목이 나와요.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걸 어떤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봅니다. 어떤 사람이 보냐면 스게와의 아들들이 봅니다. 스게와는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 아들이 7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평상시 하나들은 귀신 내쫓는 걸 뭐라 합니까? 구마라 그러나? 마귀 내쫓는 걸? 퇴마? 퇴마사 역할을 했어. 근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막 내쫓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으니까 막 병고침을 당하고 받고 큰일이 일어나. 그래서 이 사람들도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바울이 얘기하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이 마귀야 떠나가라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 마귀가 뭐라 그럽니까? 야, 나 예수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아는데 니네들은 누구야? 그러면서 그 명령을 했던 사람을 막 그냥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도망 나오다가 자기 옷 잡혀서 옷 벗겨지고, 그죠? 그렇게 창피스럽게 해서 도망갔다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이름으로 했어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어. 근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써도 역사가 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 왜?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역사 안 일어난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런 지도력도 생겼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들에게는 분별력도 생겼어요. 사도행전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에 가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는 성령님과 우리는 이 필요한 것들 이상으로 더 큰 짐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좋게 여겼기 때문이니
곧 너희가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과 피에 목매어 죽인 것들과 행음을 멀리하는 것이며 너희가 이 같은 것들로부터 자신들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라. 평안할지어다 하더라. 여기 너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합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받지를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처럼 율법을 행해야 돼. 율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남자는 할례를 다 받아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할례가 또 뭐야 하면서 서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사도 바울 기회까지 들어가가지고 뭔 소리야? 할례 받아서 의로워질 것 같으면 뭐하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 그래가지고 거기서 바로 해결이 안 돼가지고 예루살렘 와서 회의를 한 거 아니에요. 회의를 해서 결론적으로 보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우상한테 바친 음식 이런 것들 먹지 말고 또 고기 먹을 때 피까지 같이 먹지 말고 또 음행 같은 거 이렇게 멀리 좀 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으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이걸 결정을 해놓고 2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누구와 우리가? 성령님과 우리가. 그죠? 성령님도 그렇게 판단하셨다 이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판단했다. 성령님 어디 나타나시지도 않았는데 그런 성령님을 파나 그렇게 딴지를 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미 그들은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을 이렇게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알았어. 그래서 그들이 결정했을 때 이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결론을 주신 것이구나. 분별력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성령님 하셨구나. 성령님이 지혜도 주시지만 분별력도 주신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기다려서 우리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령을 받는 것을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 기름을 받은 자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정답이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라는 걸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비둘기 형상으로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무셨어요. 그죠?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어떤 그 대행자로 그렇게 이제 우리한테 뭐랄까요? 이제 확인시켜 주신 거죠. 명실상부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겁니다. 교회는 그 전에 세워졌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해서 세우셨어요. 거기에 지금 3,000명이 더해졌어요. 오순절날 3,120명이 됐습니다. 그때 그 교회 명부에 보면 들어가지고 그런 것처럼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셨는데 명실상부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은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써 강림하심으로써 그게 이루어졌어요. 결국 성령님 받은 교회는 이제 세 가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던 일을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고 또 다르게 해석해서 다른 교리를 가르칠 수 있었고 또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또 치유 사역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프리칭, 티칭, 힐링이라고 하는 이 3대 사역을 교회에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제가 치유 사역을 좀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하시면 그런 것들을 하시게 하신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곱 가지 한 방식으로 전도를 해보지만 그게 역사가 잘 안 일어나잖아요. 단단해져 있거든요. 이 마음들이 단단해져 있어가지고 내가 더 똑똑해.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 시대야.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배운 거 가지고 그게 낫고 난 유튜브 잘 듣고 있어. 내가 더 똑똑해. 과연 그럴까요? 그것이 끝일까요? 오늘 아침에도 그래서 호세아의 예언은 그냥 소멸된 걸까요? 아니었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지금도 필요합니다.